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심상되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길어서 5절부터 공독하도록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전후의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함께 봤던 그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그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날 저녁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쉬고 계셨는데 그 집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날 저녁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다른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일을 여러 곳에 떠들고 다니면서 소문을 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수일 후에 그 말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집으로 가셨다. 가버나움의 집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순회를 마치시고 순회 전도를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많이 있었고 또 예수께서 보나마나 조용히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가셨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은 이 환자를 침상에 메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사이를 그 침상을 메고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 집에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옥상 위에서 침상에 밧줄로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방법을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흙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집 바깥쪽으로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집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집과 달라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또 도둑들이 들어올 때도 문이 잠겨져 있으면 벽을 뚫고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뭐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을 아셨겠죠. 처음에는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구멍이 생기고 환자가 밧줄로 달아내리고 이런 광경을 보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사이에 말씀이 중단되었겠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그러겠죠. 이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다음 장면에는 뭐가 나오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가상하게 보셨다면 작은 자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아마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바른 생각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오늘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외면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셨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왜 그 병자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난주하고 이 주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질병만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훨씬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다수가 절대빈곤층이었습니다. 절대빈곤층이었습니다. 그러면 병이 들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병이 안 들어도 몸살만 나도 그래서 일할 수 없으면 그날 벌 것을 벌지 못합니다. 그날 먹을 것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날 굶습니다. 그러면 몸은 더 세하게 해요. 그러면 병이 들 면역력이 낮아져가고 병이 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질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굶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병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문제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표정을 보면 절대 못 죽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병을 꼭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제가 지금 계속되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는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의사로부터 사망 선언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서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내가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도 있고 그러니 이 자녀들은 보살피고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신앙이 있는 행위입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데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왔었어요. 신앙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해서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은 못 고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영생을 얻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구원을 얻는 데도 관심이 없고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오셨던 그 환자들을 다 외면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그 병자들을 외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보다 영적인 질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은혜, 그것도 좋지만 영생을 주시는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고침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동태를 살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을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예수님의 언행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동태를 주시하고 있다가 7절을 보면 이럽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성함을 더럽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또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안 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에게만 이 권세가 있는 그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거나 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다름이 없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 중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에게 한 질문입니다. 죄 사함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죄 사함의 결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해도 상대방의 죄가 사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확실하게 고치지 못할 사람은 병을 고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날 한마디 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내려와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주시해서 보겠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정말 병을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그렇게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환자를 다 고쳐주셨으면 멋질 건데 예수께서 환자를 고치지 않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죄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에이, 병을 고칠 수 없었게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중풍병자를 즉석에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사함의 권한도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의미고,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죄사함의 권세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신적 능력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음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답을 차례가 됐어요. 당신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또한 그의 죄를 사할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쓰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갈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신적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도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었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부와 권력을 향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해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종교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아니고 부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수단일 뿐이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등장했을 때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과연 자신들과 같은 부류가 아닌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르치기를 바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손상이 됐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시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께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내 귀에 좋은 것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이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나옵니다. 대동소이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실망만 하고 돌아갈 겁니다. 어쩌면 타락한 목사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인정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더욱이 예수께서 그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것을 인정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편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에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도 아무것을 얻지 못한다. 실제 예수께서 오셔도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가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영생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귀한 복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생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